계속해서 신명기 말씀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신명기,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저주 리스트는 당대의 고대 근동 지역에서 행해졌던 나라들 간의 조약을 반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조약에는 보통 약소국, 그러니까 이게 약소국에서 언약을 위반했을 때 따라올 결과가 아주 엄중함을 인식할 수 있도록 저주의 리스트가 훨씬 더 길게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조약의 형식을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저주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선 28장 15절부터 19절에서는 이 저주와 관련된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선언이 언급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이제 20절부터는 이제 상세한 저주 관련 리스트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깁니다. 굉장히 길기도 하고 부담스러운 내용들이 많을 터인데 이것들을 일일이 살펴보기보다는 이 저주 관련 리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들, 특성들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긴 저주 리스트는 언약에 신실하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는 경고라는 겁니다. 앞서서 살펴본 대로 28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축복과 저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에 신실하도록 촉구 내지 경고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해서 저주 리스트를 특별히 길게 기록한 게 아니라 언약을 위반하게 될 때 어떤 그 비극적인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지 경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 자신들의 연약함 그리고 그들이 살게 될 땅의 환경 등 언약을 위반하게 될 위험 요소들을 이렇게 많이 만나게 될 겁니다. 정말로 많이 만납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삶을 앞두고서 언약이 얼마나 중대한지 이 언약을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늘 되새겨 봐야 했습니다. 이렇게 늘 되새겨보지 않으면 늘 돌이켜보지 않으면 이들이 겪고 있는 환경들이 너무나 가혹하게 너무나 유혹과 시험들이 많기 때문에 곧잘 금방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삶을 포기하고 말 것입니다. 벗어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듭거듭 이렇게 언약에 관련된 저주의 리스트를 길게 기록을 하면서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교회에게도 이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이렇게 불순종을 했을 때 어떤 불순종을 했을 때 어떤 결과들이 임하는지 이런 부담스러운 말씀들은 사실 피하려 하는 모습들이 많고 축복만 좋아하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귀를 기울여야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또한 당대 고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환경 못지않게 더 심하면 심했지 더 약하지 않게 시험과 유혹과 여러 어려운 환경들로 꽉 차 있습니다. 이것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특히 엄중하게 기록한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귀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떠나게 될 때 이 언약 말씀에 신실하지 못하고 떠나게 될 때 어떤 결과에 처하게 되는지를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불순종의 대가 내지 결과는 실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재앙들은 상상의 산물이 아닙니다. 그냥 과장해서 나오는 표현도 일부 있긴 하지만 실제로 겪었던 일들입니다. 실제 고대 근동에서 겪게 되는 실제의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많은 질병과 자연재해, 전쟁에서 패했을 때 겪게 되는 아주 비참한 현실들, 차라리 죽을 것이 훨씬 더 나을 정도로 겪게 되는 고통스러운 삶들, 이 모든 것들은 실제 상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최소한의 안녕을 주시기 위하여서 만드신 규례들을 지키지 못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삶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제 신명기 앞부분에서 이런 규례를 살펴보았습니다. 30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네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네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어떤 여자가 한 남자와 결혼을 하고서 어떤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을 했을 때 그 남자는 바로 군대 징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최소한도로 그 여자와 약혼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또 포도원을 심었으나 포도원을 심고 나서 또 그 최초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풍성히 거둘 수 있도록 그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규례를 주셨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언약을 거듭거듭 위반했을 때, 불순종했을 때 어떤 것이 임한다고 합니까? 최소한의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최소한의 규정, 풍성 은혜를 누리지 못할 정도로 이런 결과에 처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실제라는 겁니다. 자녀를 대놓고 빼앗기는 것도 실제입니다. 고대 근동의 전쟁에서는 얼마나 살벌한지 모릅니다. 지면 모든 것들, 자녀들 포함한 모든 것들 다 빼앗깁니다. 물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규례로부터 오는 결과를 문자적으로 다 우리가 겪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저주, 재앙이 담고 있는 본질적인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 등은 동일하게 우리가 실제로 겪고 있습니다. 극도의 어려운 경제적 고통들,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세상 권력들로부터 겪게 되는 아픔과 어떤 수치스러운 현실 등등. 따라서 우리는 우리들에게 임한 이 현실 등을 돌아보고서 이 교회에, 우리 자신에게, 이 민족에게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이것들이 임한 결과가 아닌가 돌이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모든 재앙과 어려움들을 우리 불순종에 대한 책임 내지 재앙의 산물이라고 우리가 다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어려움과 고통들을 겪을 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결과라고도 또 동일하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늘 돌아켜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과연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지, 언약에 신실하게 반응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살펴볼 수 있는 건 언약에 신실하셔서 복 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저주 리스트를 보면 사실 축복과 겹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축복과 겹치는 단어들, 내용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24절을 보면 우리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비와 관련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비를 내리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농산물, 생산물을 풍성히 겪는다고 이제 앞서선 축복과 관련된 규례에서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들을 보면 이 비를 하나님께서 내리셔야 되는데 비를 내려주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도로 고통스러운 삶을 겪게 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농산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유랑민으로 살던 광야에서 목축을 하며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착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농산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비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 비와 관련된 이방신들이 주변에는 아주 많습니다. 바알신이라고 보통 이렇게 우리 명명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이방신들이 많습니다. 비를 주관하는 이방신들이 많은 겁니다. 그리고 이 이방신들은 하나같이 다 약속을 줍니다. 아주 매력적인 약속을 줍니다. 나를 따르면 내가 이러이러한 다산의 복을 줄 것이며 번성의 복을 줄 것이며 풍요의 복을 줄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매력적으로 약속을 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대로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가 알려주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방신들이 약속하는 번영과 풍요와 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 패망으로 간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이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복 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벗어날 때, 이 하나님을 거부할 때 이방신들이 약속한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임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우리를 유혹하는 대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돈, 권력, 명예들,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약속을 합니다. 이것들을 따라갈 때 내가 너희들이 그토록 바라고 꿈꾸는 것들을 다 주겠노라고 약속을 합니다. 하지만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저주 리스트가 길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참 하나님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 신들을 택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결과가 올지 이렇게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이들이 약속하는 복도 다 거짓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들을 기억을 하고 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저주 리스트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해가지고 이것들을 회피할 게 아니라 이 저주 리스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들을 주셨는지를 돌이키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 언약이 신실하며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주는 거짓된 약속을 따라서 그 약속을 따라 살아가며 여러 가지 절망과 패망과 고통을 겪으며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며 그 하나님께 신실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참다운 복 주실 분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대로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그분만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불러주셨고 하나님 온전히 이 땅 가운데서 왕 중의 왕중이신 하나님만을 예배하도록 저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예배하신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